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인가요? (27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27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읽기를 시작할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 당신을 낳아서 기르는 분은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건 그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특히 이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등등.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탄이 마귀를 내쫓으면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 그 나라가 파괴되고 깨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20절부터는 설명을 좀 덜 하긴 했어요. 확실하게 설명을 한 거라기보단 그 24절, 25절, 26절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소재되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매번 마음을 청소만 하고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튼 이 주인공은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7 귀신이 더 들어왔으니까 더 비참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여자가 당신을 낳은 여인은, 당신을 낳아서 기른 그분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이. 우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이가 있는 여자겠어요? 젊은 여자겠어요? 예, 우리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자기도 자녀를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추측했을까요? 이 여자분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증문즉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꾸어온 말이 아니라 전혀 새롭기도 하고 지혜가 굉장히 출중해 보이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고 정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고 오묘하고 이치에 맞고, 그러면 청중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나이 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이치상으로는 여기서 딱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여성 한 분이 참 당신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당신을 낳은 분은, 또 당신을 성장시킨 분은 대단히 행복한 분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 겸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서 어머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돌아가셔서 그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보면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가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축 늘어져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마리아는 평생 행복했을까요? 어머니로서는 참 많이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이렇게 빼어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했고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대단할까.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감당할 정도의 마리아라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예수님과 그 어머니,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감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서 28절에 참 예수님은 뭘 하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리고 말 텐데 거기다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을 하셔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되게 불행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은 간단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거봐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많은 걸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정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라는 분은 아니에요. 마른 수건 짠다고 뭐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손만 아프죠. 그거 짜서 물 만들려고 하는 게 악한 상대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유치부는 유치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유치부한테 막 1억씩 건축헌금 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뭔가를 강제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듣고 실천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본인을 관대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씀 읽어주면서 듣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럼 많이 듣고 많이 실천하면 많이 행복한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양으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만 잘해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만족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 행주질 한번 하고 걸레질 한번 하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요 작은 걸 하면서도 마음의 뿌듯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듣고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람이 꼴등,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그런데 너무 관대하면 조금 해놓고 나는 행복해라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경건한 자는 자기 실천과 자기 만족이 비례하지 않아요. 실천 많이 했다고 경건한 사람이 막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죠. 겸손할수록, 경건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모자라구나. 저는 우리가 그 정도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한다면 좀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주님이 지금 제시하는 건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요나가 어떤 기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격이 잘못 해석이 되면 안 되죠. 요나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요나 때 하나님이 마지막 박넝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쭉 펼쳐 보이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다고 그랬죠? 왜 가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요나와 니느웨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대충 나쁜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또 적대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예요? 아침에 우리 어느 나라가 침공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수도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니느웨 사람들도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하면 저 아파치처럼 가가지고 사람 머리도 자르고 머리 가죽도 벗기는 그런 족속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 가서 전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몇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가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서 전달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절대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이든 뭐든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단치는 회초리로 사용한 거잖아요. 니느웨도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물론 포악한 건 맞지만 뭐 유대인들하고 뭐 원수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늘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랬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일본과 역사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그리고 그 문제로 하필이면 또 내부에 폭탄이 떨어져서 한국 사람만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있죠. 일본을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일본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내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보수 쪽은 용서해야 된다. 진보 쪽은 화해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단 우리는 뭐 용서할 수 있죠. 하지만 정당한 역사적 평가, 그 역사에 대한 기준점, 그 다음에 일본이 그만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해 볼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일본은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일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원칙이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그 딜레마가 있어요. 한일 축구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죠. 북한한테는 차라리 지더라도 일본한테는
네, 그래서 극일이라고 했어요. 일본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못 살 때나 극일인 거고요. 이제는 방위나 국가 방위나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소득의 면에서 이제는 일본을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관점은 변하지 않고, 선교사들은 축구할 때는 말할 수 없으니 일본 가서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응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왜 가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 구원하려고.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이겁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일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죠. 신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나 양심도 있고 우리만 양심 있기를 원치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빨리 양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는 저도 때로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막 분노가 있기도 하고 저렇게 뻔뻔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야 그럼 멸망시키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또 깨갱거리고 저도 아무 말도 못하겠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요나와 니느웨 사이는 그런 건데,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해서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기적. 그 다음에 가서 전도했더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왜냐하면 회개의 영은 누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뻔뻔한 민족인데 그게 회개가 맘대로 됐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것 역시도 하나님. 그 다음에 요나가 또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박넝풀 심어서 하루 만에 막 무성해서 태양을 피할 수 있다가 또 그거 하루아침에 다 갉아먹게 해서 없어지니까 그건 역시도 그 과정에서 요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러나 우리도 이해가 되는 그 극단적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시대가 새로운 기적,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지만 그 예전의 요나의 기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기적이 사실은 적대 국가에 얘기할 때는 괜찮죠. 근데 지금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자기 민족에게 주님이 니느웨 사람들이나 지금 비슷하다. 그 기적이 지금 필요한 게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적국이 아니라. 그래서 30절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등등 쭉 나열했던 그 모든 과정들 말이에요.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거고,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함에도, 주님이 막 야단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다 모여들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와 운동이 정말로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솔로몬이 위대한데 그 위대함을 보려고 여기저기서 보러 왔죠. 스바의 여왕도 보러 왔고. 그런데 그 보러 온 게 뭘 증명하냐면 솔로몬의 위대성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하면서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보려고 간 거잖아요. 유명세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래서 야 역시 저기 저렇게 먼 곳에서도 여왕이 찾아와서 아련할 정도면 누가 대단한 거예요?
시바의 여왕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거죠. 안 그랬으면 반대로 솔로몬이 찾아갔어야지. 그 여왕이 위대하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증명할 사람들, 더 위대한 분이심을 증명하려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나구나. 그게 32절까지 연결돼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나타나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죠.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어렵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요나 시대의 사람들을 회개시킨 까닭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누구 증명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약에 그 역사가 연장되고 만약에 연장되지 않고 단절됐다면 예수님 따로, 요나 시대 따로, 그 다음에 영원의 시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건 옛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역사,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천국까지 못하고, 회개해도 천국까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을 들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필요한가 봤더니 딱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출처를 밝히겠죠. 우리는 그때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서 누가 놀래요? 이 유대인들이 다 놀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이야기 과정이 저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한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요나와 니느웨로 확장시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 연결은 너네들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건 이미 산상수훈부터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했던 거를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증언대에 세워서 지금 이때를 예비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듣고 실천해야 될 거다. 앞부분부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확장이 안 되죠. 증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나를 소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더 전파해. 전도해. 이 소식을 알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당시 요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멀지 않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때 이후를 예비하는 말씀으로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고 십자가 달리시고 나니까 다 끝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전도받고 있고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계속 증인하고 증인으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증인으로서 증언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건 거죠. 듣고 실천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뿌듯하려면. 참 묘하죠. 우리 지난번에 떡볶이 전도할 때 그 유치부 아이가 하나가, 유치부 맞죠? 네, 격주로 할머니 댁에 오셨다 가겠다고, 왔을 때만 할머니가 꼭 데려오겠다고 해서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우리는 그동안 나아서만 유치부를 전도했는데 자연 증가로 나아가지고 유치부를 간간히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유치부는 계속 유지가 돼요. 멀지 않아 또 유치부 태어나겠죠. 진영 선생님 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전도를 해서 사람이 오는 그 기적은 경험해 본 사람, 그러니까 아유 떡볶이 하길 잘했네 속으로. 한 아이가 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것도 격주로 온다는데 그거 뭐 사실은 떡볶이 값으로 치면 에이, 본전도 못 찾았네. 그 매주도 아니고 또 격주요. 또 이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댁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본전을 생각하면 되게 무력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은 안 했는데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고무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그거 하려고 떡볶이 한 거야. 그리고 그날 그동안에 안 봤던 못 봤던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인사하고, 아니 다들 왜 나한테 죄를 졌는지 다들 죄송하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굴 보는 게 저는 이 본문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계속 실천하고 듣고 하는 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 잘했다 그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게 잘하신 거다.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반쪽짜리 영혼처럼 보여지지만 꼬마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연장되고 그 굉장히 저는 고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행복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다가 진짜로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이 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행복한 거죠.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맛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 부르시고, 근데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죠. 집회 열면 막 5천 명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이 친구는 12명 안에 포함되겠구나. 이 친구는 120문도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 친구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나중에 끝까지 증인이 될 친구구나. 스데반, 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넌 나중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영혼이 올 때마다 전 주님의 마음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그게 전도고,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참 오묘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예요. 내가 뭘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를 위해 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때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에서 그거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얘들아 내가 행복해 봐서 아는데 진짜 행복은 한 영혼 구원할 때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도 또한 너희들을 이걸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건 참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나이 들고 나중에 우리들이 구한 목록이 쭉 나오면 하나님 나라 가서 굉장히 부끄럽겠죠. 아유, 저때 저걸 구했어 내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우리 스케일 역시도 적어도 우리는 자잘한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정도를 의논하는 사람들. 전도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33절 2분 남았지만 좀 더 할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롤모델 얘기도 오늘 아침에 했죠. 소금과 빛 얘기도 다 한 얘기죠. 저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럼 우리는 희생만 당했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데 그 빛을 보고 누군가 와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오롯하게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의 요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공로는 뺏기지 않아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셨어요? 그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증인이 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만 해석해서는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너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아까 행복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빛은 뭐고 등불은 뭔지도 쭉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주 그걸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행복을 논해 주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경청하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더 노력해 봅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 경제활동도 하고 그것을 위해 건강도 챙기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진짜 행복한 결말을 가져올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튼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더 많이 귀담아 듣고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면에 묶여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송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참으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꾸짖지 마시고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삶의 현장, 참으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